성경을 보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나도?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잖아요. 나도? 라고 하는 생각. 그렇게 할 때에 나도? 성경에는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는 정말 불필요한 교회의 이야기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사대 교회나 라오디게아의 교회들이 그래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죠. 어떤 교회는 정말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필라델비아의 그런 특별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모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가보면 사실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작은 교회잖아요. 성지를 가보면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라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의 출발이 안디옥 교회를 만들어내고 세계 선교를 만들어내는 이런 전초기지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유럽의 빌립보라고 하는 이 자주색 옷감 장사이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에 의하여서 세워졌던 이 빌립보. 이 교회는 작은 교회로 시작했지만 유럽을 십자가의 피로 물들게 하는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들을 톡톡히 감당한다고. 그래서 유럽을 십자가의 피로 다 물들게 만들어버렸어요. 전 세계의 성장은 사실은 유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말이죠. 정말 꼭 있어야 되고 닮고 싶은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이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에게 주실 때에는 먼저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광야라고 하는 그 자체는 지도자가 없이 어떤 사람이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맹수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로부터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고, 주변에 또 다른 나라 부족으로 인하여서 살아남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이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모세의 지도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40주야에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모세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성막을 하나님 앞에 지어 올리고 있는 것이고, 성전을 짓고 나면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을 낙성식이라고 해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빽빽하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도 튼튼해서 5대양 6대주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정말 병든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다 고쳐지게 해주시고, 이재단에 속해 있는 자녀들은 다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문제 해결받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이 지역의 자존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많은 기도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수십만 수백만 명이 해야 할, 감당하여야 할 그 분량이 한 사람을 통해서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에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한 사람에 불과해요. 80살 먹은 할아버지 한 사람. 그가 40년 동안 120살까지 살면서 백성들을 모압 평지 요단강 앞에까지 그들을 갖다 놓았다고요. 40년 동안 그의 나이가 120살이 됐지만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청기가 흐리지 않았을 만큼 정말 그를 하나님께서 사로잡고 히브리 민족을 40년 동안 끌고 가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모세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이것은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하는 일이 아니라 지도자를 붙들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 만한 그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 위에 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재정적인 것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들은 성막의 더 큰 크기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외형적인 그 어떤 것들을 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들을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교회가 바라고 있는 소원들이 많이 있다고요.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의 소원은 우리 교회도 번듯한 건물 하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지하교회에 있을 때 조립식으로 지어진 여러분 창고만 보아도 저 위에다가 십자가를 지으면 좋겠고, 저기에다가 창문을 내고 저기에다가 강대상을 갖다 놓고 그러면 좋은 예배당이 되겠다. 이거 여러분 그냥 조립식으로 지어진 창고 하나만 봐도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갔으니까요. 대부분의 교회와 대부분의 교회의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초라한 그러한 기도이었는가를 생각하는 거야. 물론 그것이 불필요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가 강단에 서기만 해도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찬양하는 친구들이 서 있기만 해도 정말 입이 무거워서 하고 싶은 말이 없을 그때에도 아멘이 나오고 찬양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막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몸이 교회에 온 것을 넘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막 가게 하시고 뭔가에 이끌려서 가지는 이런 독특한 은혜가 그분의 임재하심 속에 나타나게 됨을 믿습니다. 뭐 회개하세요 이렇게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 안 합니다. 내가 왜 회개해야 합니까? 회개거리도 생각도 안 나고 기도도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앞에서 나는 죽게 되었다, 막 이런 고백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천상의 예배를 경험해요. 막 스랍들이 성전 안에서 거룩하다 성전 안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누가 보냐면 이사야가 보는 거예요. 그것을 천상의 예배를 본단 말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좋아 죽겠다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죽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쓴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사람은 무엇을 보냐면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갭이 있나,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세상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가만히 보면 단순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면 지금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지금 이 사람이 받은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흉내내고 있는지 여러분 이걸 금방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사람과 교회 가운데에 덮여지게 되어지면 자신이 맞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잘못 살았어.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분이 말씀하신대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말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야,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게 죄구나. 내가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죄구나. 내가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게 죄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죄였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이끄심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지금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왜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왜 그렇게 가득 찼겠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이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겠어?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떼니까 연기가 나지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자,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때에 나는 그 사람이 벌써 잘 될 줄 알았어. 이런 거 있죠. 그 사람이 그렇게 하더니 결국에는 그렇게 되던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살더니 그렇게 됐어. 맞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응?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성막 안에 가득 찼어요. 왜 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가? 가득 찬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덮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들이 뭡니까? 그들이 39장을 보면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5장부터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성막을 짓는 사람들 대표 2명을 세우고 그 속에 그들을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그들이 일제히 밖으로 빠졌다가 다시금 들어온다고요. 밖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데 일제히 들어온다고.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다 들어오는데 39장, 40장 여러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면 설계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보면 39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쉽게 볼 수 있는 대목들이에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요행을 부리기보다도 편법을 부리기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영리한 사람, 노련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고 빨리 가는 사람인 것 같고 그 교회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조금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가끔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를 길이와 넓이와 폭과 높이
그리고 창문을 내는 것, 나무 사이사이에 땜질 본드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를 만들었다라고 성경 말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노아가 돼봤어요. 제가 노아가 돼봤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노아의 마음속에 내가 이 배에서 1년 동안 못 나올 걸 노아가 생각했을까요? 기쁨의 샘물이 터지고 하늘에서 물폭탄이 터져가며 40주야를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 피로 덮어버릴 것을 노아가 생각했을까요? 물로 심판하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를 하나님께서 내릴 거라고 나는 노아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40주야에 엄청난 물을 갖다 쏟아놓을 것을 노아는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노아는 거기에 충실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많은 것들을 따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오늘 내가 집을 나올 때 너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말대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대로라고 하는 이 말들을 저는 제가 옛날에 경기도 안산에서 살다가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저쪽 경상도 쪽으로 수련회를 가는 거예요. 그때는 차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토픽이라고 하는 교회 봉고차를 끌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데 저는 경기도 안산에서 수원에서 오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응? 도로가 그래요. 도로가 경기도 안산에서 출발하면 수원 지나 오산 지나서 그 다음 남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제 기억에는 언제나 수원 톨게이트가 늘 가깝고 오산은 한 번도 톨게이트를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톨게이트를 진입하라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 빠른 톨게이트로 진행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으로 네가 톨게이트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톨게이트는 훨씬 더 먼 것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멀단 말이에요. 그 톨게이트는. 근데 목사님이 빠른 톨게이트를 놔두고 먼 톨게이트로 아이들을 데리고 톨게이트로 들어가라는 게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말대로 만약에 가까운 톨게이트로 제가 진행을 해버렸다면 그 과정 속에서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서 앞바퀴 타이어가 파스라고 했어요. 만약에 제 고집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해본 대로 아이들을 데리고 톨게이트를 빨리 진입을 해버렸으면 고속도로에 빨리 들어가니까 고속도로 상황에서 파스가 나면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내 생각이 있었단 말입니다. 톨게이트 진입하는 내 경험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고. 그런데 출발하기 전에 목사님은 그 톨게이트 빠른 톨게이트로 진행하지 말고 그 다음 톨게이트로 들어가라. 목사님 보고 있나요? 목사님이 전도사인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가는 것을 뒤쫓아오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쫓아오지 않았어요. 빨리 톨게이트로 들어가지 말고 두 번째 톨게이트로 들어가라. 저는 빨리 톨게이트를 진입해서 고속도로로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왜 없겠냐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 목사님은 첫 번째 톨게이트로 진입하지 말고 두 번째 더 가서 톨게이트를 진입해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전도사란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무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목사님 왜 길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두 번째 톨게이트로 그냥 가면 되잖아요. 첫 번째 톨게이트로 빨리 진입해서 아이를 데리고 고속도로로 빨리 가버려야 되는데 왜 답답하게 두 번째 톨게이트를 첫 번째 지나치고 왜 두 번째 톨게이트를 들어가라고 하는지, 왜 수원 톨게이트를 놔두고 오산까지 가라고 하는지 여러분 저에게 생각이 왜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전도사 때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늘 갖고 살았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나는 목사님의 종이라고 늘 생각해 왔던 것이.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가 조금 되지 않지만 그것을 책임지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 목사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나머지는 목사님이 책임지는 거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이게 단순한 얘기예요. 여기에 저의 젊은 전도사가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팍팍팍 돌아가겠냐고요. 여기 있는 강단에 있는 불을 제가 껐는데 회중석에 있다가 나와 제가 껐는데 이것 때문에 혼났어요. 이 불은 목사가 끄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저는 무슨 목사님 지금 뭐 이조 시대 구약 시대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거 껐다고 되시게 혼났는데 그냥 혼났어요. 기분 나빴냐고요? 아니요,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게 목사님이라면 혼나야죠. 제가 몰랐습니다, 목사님.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끝. 톨게이트를 진입하는 것은 제 나름대로의 소견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중간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난다고요. 이게 만약에 일찍 고속도로를 진입해서 고속도로 상황에서 파스가 나버렸다면 큰 사고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거라고요. 저에게 순종을 가르쳐 주었던 말씀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한 대목을 하나님께서 평생에 내 가슴 속에 꽂혀버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경험을 주셨다라고 늘 생각해요. 여러분,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것,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100명 1000명이 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꾀돌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편법을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집어넣지 말라고 얘기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내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멘. 가끔은 여러분 오해하는 사람들은 목사가 목사의 권위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러분, 목사의 권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여러분 그 소리를 성도님들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긴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구나, 이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구나, 이걸 성막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저 사람 그래서 그렇게 그러더니 복을 받는구나, 이게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수가 정확합니다. 모양도 정확합니다. 위치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사십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모양만 제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읽어 내려가다가 보면 이 사람들이 자리도 정확하게 갖다 놨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거 이렇게도 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놓을 수 있고, 이게 내 마음대로라고요. 그런데 요것도 요 자리를 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떡상도 떡상 자리를 정해 놓았다고. 떡상 그리고 촛대 자리를 정확하게 정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크기를 정해 놓았고 위치를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딱 갖다 놨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다는 거야. 여기에는 전혀 모세와
성막을 짓는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설계도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집을 짓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짓는 그러한 집들은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 문제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그것은 더 이상 성도가 성도일 수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여러분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면 교회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교회가 돼야 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에 따라서 반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갑니까? 교회가 여러분 프로그램에 붙들려서 살아가요. 이벤트화 시켜 나아가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이 기도회가, 이 성회가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가을에 있는 교회의 행사들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않기를 원해요. 그것이 이벤트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지고 하나님 교회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하며 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나? 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 그 소리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책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나? 그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은 성경 66권이 아니에요. 몇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만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은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경험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큰일들을 앞두고 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무서워요. 수없이 말씀을 드리는 이야기지만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막 앞장서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거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여러분, 일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과 내가 알아 그것은 이렇게 하면 되고 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재작년에도 이렇게 했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기만 하면 돼. 거기에다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고 하는 사람하고 일의 결과는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보여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것과 새벽을 깨우지 않는 것에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첫 시간에 함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함께하라는 것. 나 혼자도 할 수 있어요. 낮에 나와서 나 혼자 할 수 있고 저녁에 나와서 나 혼자 할 수 있고 나 혼자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아멘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단을 덮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고 여러분의 차량에 임하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임해서 내가 상상하고 생각했던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200만의 영혼들을 끌고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사업장도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의 영광 가운데에 이끄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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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러한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편법을 썼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고집으로 해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 속에 나의 죄된 모습들이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어리석게 살아온 내 모습이 발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전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접할 때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건 말씀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잡는 것이 아니라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랍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돌아서라고 하면 돌아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인생을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자기 생각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우선되어지면 내가 내 인생 끌고 가야 돼. 그러나 그것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사로잡고 끌고 가실 겁니다. 그게 훨씬 편한 겁니다. 쉬운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행사가 되지 않고 실제가 되어지기를 위하여 주여 세 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